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아주 가깝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숨은 붙어 있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삶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이고 동시에 죽음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미 죽어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새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슨 일인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아신 듯합니다. 이미 죽었으니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빠져나와 지금 머물러 계신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스승 예수의 안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러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이어 마중 나온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훌륭하고 틀림없는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은 마르다의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자 교리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나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나중에 온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하며 울었던 것을 보면 마리아의 믿음 역시 머리에만 머무른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죽음에 지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삶, 즉 부활의 삶이죠.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죽음의 포로가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원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고 동시에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분노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울고만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 굴복시켜버리는 죽음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슬퍼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애타는 감정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두 자매 때문이고 그 두 자매를 향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이고 아직도 죽음에 지배당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주님이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선언이고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죽음의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일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두 자매에게 예수께서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